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세, 인생의 70고개를 넘으면서 오히려 복이 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고 외로워지십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분들은 70세를 넘어서면서 자식들의 효도를 받고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인생의 복은 언제 오는 걸까? 자식들은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30년 넘게 불교를 공부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해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 복을 받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분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도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70세에 복이 터지는 분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특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집안을 일궈놨는데,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말대로 했어야 하는 건데, 자식들에게 계속 과거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시고, 모든 일에 간섭하려고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과 멀어지고 외로움만 커지십니다. 반대로 70세에 복이 터지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분들은 내려놓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길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면 기쁨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일을 하든, 사위가 어떤 직장을 다니든, 손주를 어떻게 키우든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와 지금 자식들이 사는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만나본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되신 김보살님은 세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들 집안일에 이것저것 간섭도 많이 하시고 특히 큰며느리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내가 너희 아빠 키울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 엄마들은 애를 너무 버릇없이 키운다는 말씀을 달고 사셨죠.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들들 집안일에 간섭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대로 두시고 손주 교육도 입 다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섭섭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나 싶으셨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큰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명절날 큰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제가 예전에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 그 김보살님은 새 아들네 집에서 모두 모셔가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내려놓으셨더니 오히려 더 큰 복이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의 공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일궈놨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다는 말,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공로를 계속 내세우시면
자식들은 부담만 느낍니다. 또 그 얘기야. 우리가 빚진 것처럼 사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베풀고 나서 베푼 것을 잊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베풀고 나서 그것을 잊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이제 정리할 때입니다. 더 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시고 오히려 나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80세가 넘도록 전세금 몇백만 원 때문에 자식들과 다투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남지 않은 인생에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 내려놓음입니다. 해시태그 두 번째 특징, 감사와 참회 630-1030. 두 번째 특징은 감사와 참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이네. 허리가 아파 죽겠네. 오늘도 할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절대 복이 올 수 없습니다. 70세에 복이 터지는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작년에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오늘 아침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햇살을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매일 하셔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치아가 남아있는 것, 귀가 들리는 것, 눈이 보이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식사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밥 한 끼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임을 압니다. 농부님 감사합니다. 배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요리해 주신 아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시니 밥맛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자식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자식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그런데도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찾아오고 용돈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바쁜데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손주들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식들이 더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참회하십시오. 여러분,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잘못한 일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 없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참회는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77세 되신 이 할머니는 평생 큰며느리를 괴롭혔습니다. 시집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해도 트집을 잡으셨고 아들 앞에서도 며느리 험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크게 아프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큰며느리가 밤낮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대소변까지 받아내면서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나?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며느리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됐다. 용서해다오.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잊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진짜 친엄마, 친딸처럼 지냅니다. 할머니는 70년을 잘못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참회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참회는 용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짜증낸 것은 없었나? 오늘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나? 오늘 내가 바르게 살았나?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오늘 남편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자식에게 과거 이야기로 상처를 줬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고 감사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면 복상이 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참회하는 그 마음 속에 복이 있습니다. 해시태그 세 번째 특징 보시와 나눔 1030-1400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은 보시와 나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나도 이제 늙어서 받아야 할 나이지. 뭘 남을 도와. 내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 자식들한테도 부담 안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복이 막힙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시길 보시는 복의 씨앗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70세에 복이 터지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돈을 많이 내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소 보시를 하십시오.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먼저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동네 슈퍼 아저씨에게,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버스 기사님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제칠시 중 하나입니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중 화한시, 즉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는 보시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동네에서 웃음보살로 유명하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활짝 웃으며 인사하십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들 그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외롭지 않으십니다. 항상 누군가 찾아옵니다. 말 보시를 하십시오.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하면 위로의 말을, 기뻐하면 축하의 말을 건네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요즘 왜 전화 안 하냐가 아니라 엄마가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며느리에게도 너는 왜 집안일을 이렇게 하냐가 아니라 고생이 많구나.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시간 보시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나누십시오.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찾아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하십시오. 손주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근처에서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82세 할아버지는 매주 월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십니다. 평생 교사로 사셨던 분인데 은퇴 후에도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더 바빠졌어. 그런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 물질 보시를 하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조금씩 나누십시오. 절에 가서 1,000원, 2,000원이라도 시주하십시오. 길에서 구세군 냄비를 보면 동전 몇 개라도 넣으십시오.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10,000원이라도 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나누려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의 작은 보시가 부자의 큰 보시보다 값지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데도 나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자식에게도 보시하십시오. 내가 자식한테 뭘 더 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들 걱정 안 끼치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가끔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엄마가 내 생각이 나서 이거 받아라. 자식들이 안 받아요라고 하면
엄마 마음이다.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어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받기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누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복이 돌고 돕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0세에 복이 터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내려놓음. 마이너스 자식의 인생 간섭하지 않기. 마이너스 과거 공로 내세우지 않기. 마이너스 물질 욕심 버리기. 둘째, 감사와 참회. 마이너스 아침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마이너스 작은 것에 감사하기. 마이너스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기. 셋째, 보시와 나눔. 마이너스 미소로 인사하기. 마이너스 좋은 말하기. 마이너스 시간 나누기. 마이너스 형편껏 물질 나누기.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십시오. 하루 동안 누군가에게 미소 지으십시오. 저녁에는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21일만 계속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큰 돈이 생기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관계가 좋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70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혜를 쌓을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70년, 8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십시오. 내려놓고 감사하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웃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이제 늙어서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80세에도 90세에도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니 잊지 마십시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